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 덥지요. 이 더운 여름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제사법입니다. 2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2절 이하에는 바로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와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게 제사를 드려야겠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요. 예배의 성공이 결국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 여름날 자칫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임재의 강력한 역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첫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도살한다, 죽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씻겨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피를 흘려야만이 사람의 죄가 씻겨지는 제사, 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 제사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 제사장들 450명, 아세라 목상 제사장들 400명 도와 850명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들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살을 찢고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번제와 그 당시 우상들이 벌렸던 그런 우상의 번제하고 비슷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건 비슷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화목제.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면서 가까워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기원전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에 보잘것없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 이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바알 신전에 와가지고 내가 바알 신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당장 목이 날아갈 겁니다. 니까지 이게 뭔데 감히 바신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래? 이런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어. 당장 잡아서 죽여. 전능하신 신하고 한낱 보잘것없는 우리들하고 가까워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오히려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벗어나려고 그러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자꾸만 벗어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약에 오셔가지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번제를 드리고, 번제가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교만한 생각, 나만 생각하는 나의 이 자존심, 아질, 이런 것들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이고 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더 가까이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다. 시편 73편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 물질, 명예, 권세로부터 조금씩 멀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믿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는 제단을 다듬은 돌로 쌓지 않은 예배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장로로 쌓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라고 하는데요, 죽음의 장소라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곳이 제단이에요.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활을 타고 이제 연기가 올라가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흡양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을 놓고 불을 태우고 나면 다 꺼지면 제단이 어떨까요? 아주 검게 그을렸겠지요. 그리고 짐승이 탄 냄새가 제단에 묻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짐승을 가져오면 또 잡아가지고 또 태우고, 짐승을 가져오면 또 잡아서 또 태우고, 아마 하루에도 수십 개의 제물을 거기다가 태웠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제단에다가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어떨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그냥 불로 지펴버리면 검게 그을렸는데 거기다가 깨끗한 흰색 페인트를 칠할 필요가 없지요. 예쁜 리본을 달고 거기다가 예쁘게 장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한번 불태우면 나 홀라당 타버리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다듬은 돌로 거기다가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불을 지피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은 화려합니다. 특히 이 다듬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이 다듬다, 이 뜻이 색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금에다가 인위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새깁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돌이나 나무에다가 글을 새기거나 형상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제사들은 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자기의 욕심이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다가 절하지도 말라.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자기의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세요. 올해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왔나요?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돌로 새기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내 욕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느 날 뜻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땅 앞을 지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어떤 족속들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해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주소사였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7개의 단을 쌓고 7마리의 숫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 여러분 7마리의 송아지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정성이 들어간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드리는 거예요. 3번이나 그 엄청난 큰 제사를, 정성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그렇게 정성이 들어간 제사였지만 그 제사는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여야지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제사는 처음부터 제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맷돌을 하나 소개합니다. 강릉 송나사에 가면은 신비한 맷돌이 있다고 그래요. 요 맷돌 위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돌리면 그 맷돌이를 잘 돌아간대. 그런데 내가 어떤 소원을 놓고 그 맷돌을 돌리면 그 맷돌이 안 돌아가. 돌멩이가 안 돌아가면은 꼭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돌멩이를 잡고 맷돌이를 돌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돌릴 때는 잘 돌아가. 그런데 올해 우리 아들 꼭 장가 보내게 해주세요 하고 어떤 소원을 놓고 돌리려고 하니까 그때는 마치 무슨 자석처럼 꽉 붙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취재진들이 올 때 아주 힘이 센 헬스 트레이너 2-3명을 데리고 왔어. 힘이 세니까 돌려보라고 했더니 진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원을 놓고 빌면서 돌리라고 했더니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이상하게 방금 전까지 잘 돌아가던 이 돌멩이가 어떤 소원을 놓고 생각하면서 빌면서 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돌아가네. 그래 이 취재진들이 또 극성스럽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 강릉 그 시장에 가가지고 아무 맷돌을 하나 샀어. 그리고는 근처 경로당에 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이 맷돌이 저 유명한 강릉 송나사에 있는 맷돌이니까 어르신들 소원을 놓고 돌렸을 때 안 돌아가면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마다 이제 돌리는데요. 이제 어떤 소원을 하나씩 놓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맷돌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취재 결론이 뭐냐? 강릉 송나사에 있는 맷돌이나 저 시장에서 사는 맷돌이나 도찐 개찐이다. 똑같다. 그러면 왜 안 돌아갔느냐? 어떤 저명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내가 어떤 소원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돌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과 근육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이와 같습니다. 내 욕심,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는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않는 예배입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너는 층계로 아멘.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문자적으로 보면 제단을 만들 때 아예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 안에 속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나와 있지요.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드러난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단에 번제할 때 하체가 드러난다는 말인가? 이 문자 자체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3500년 전 이 모세 때 그때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농경사였기 때문에 비가 중요했습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거지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 뭐냐? 바로 바알 신이었어. 또 그 당시에 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자식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후사를 잇고 가문을 잇고 자식이 많은 집이 아주 힘이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3,5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첫째는 비고 두 번째는 자식을 많이 낳고 비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 뭐예요? 바알 신이에요. 또 자식을 많이 낳는 그 신이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 나머지 중동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나라마다 부족마다 그 모양이라든지 크기는 다르긴 하지만 똑같아요. 그 근본 마음속에 풍요를 주는 신을 섬기고 다산을 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도 항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알 신들이 섬기는 제단에는요 늘 뭐가 있었냐? 여사제들이 있었대요. 여사제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여사제들하고 그룹 섹스를 하는 것, 음행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 이 우상 제사장들은 이렇게 음행하는 일이 아주 당연시되고 보편화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체가 위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절대 내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몸가짐도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장 깨끗한 옷, 가장 멋진 옷, 가장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아마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맨발로 오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맨발로 오지 맙시다. 네? 하나님 앞에 올 때요. 가장 정결한 옷으로 마음가짐,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요. 주의 보좌에 앉으셨고요. 그 옆에 스랍들이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랍이 뭐예요?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지금 천사들이 날개가 총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주로 천사들이 날개가 2개가 달고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는 천사의 날개는 6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2개로 뭐 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 날아간다. 그러니까는 6개 중에서 4개는 뭐 했어요? 가린 것,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왜 가렸을까?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천사가 사람보다는 훨씬 월등한 존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치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재단에 있을 때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서 있는데, 제가 이 목사 가운을 처음 입었을 때가 2000년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가운을 입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야, 이제 이 조대훈 전도사가 조대훈 목사가 되었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요. 내가 목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늘 이제 재단에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거하고 그렇게 한 5년 정도 입었는데, 주위에 보니까 안 입는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재단에서 가운을 안 입고 설교를 하셔도 되나 보지? 그럼 나도 한번 좀 벗어볼까?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 안 입었더니 역시 가운을 안 입고 양복을 입고 설교하면은 훨씬 좀 자유롭더라고. 마음도 편하고요. 이런 행동 같은 것도 더 자유롭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안 입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냐? 가운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그래도 한 20만 원 넘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준 가운을 뭐 1년에 한두 번 입어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다시 입어야 되겠다. 너무 아깝다. 그리고 이제 또 5년 정도 또 있다가, 제가 이제 삼척에 내려가가지고, 그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오늘 이 이사야 6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아까워서 입는 게 아니고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어야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할 때 인간 조대원의 부끄러움은 다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우리 찬양 때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찬양하잖아요.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만 살아있게 하옵소서. 나를 감추는 겁니다. 나를 가리는 거예요. 또 우리 헌금위원들도 가운을 입고 나오잖아요. 나의 거짓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다 가려주시고,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가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하체를 가리는 예배.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예배는 첫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 나를 죽이고 나의 교만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예배고요. 두 번째, 다듬지 않은 돌로 드리는 예배. 나의 욕심, 나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리고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않는 예배.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몸과 마음가짐을 다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리라.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